어느 초등학교에서 아주 숙제를 잘해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모범생이에요. 숙제를 내게만 하면은 정확하게 아주 이렇게 숙제를 이렇게 잘하는 아이였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숙제를 안 했습니다. 안 해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너 어떻게 오늘 숙제를 안 해왔니? 그랬더니 엄마가 편찮으셔가지고 엄마가 아파서 그랬습니다. 아, 그래, 너 기특하구나. 그래, 엄마 간호하느라고 이렇게 숙제를 못했구나. 아이가 당황을 하면서, 선생님, 사실은요, 엄마가 숙제를 해준 거예요. 그동안 엄마가 숙제를 계속 해줬어요. 여러분, 교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숙제는 본인이 해잖아요. 숙제를 함으로써 자기 실력이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숙제를 해와야 되는 거고, 그게 자기가 숙제를 해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대행해서 숙제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 숙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대행해서 해주는 게 무슨 숙제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따라간다든,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확실히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이 어떤 날이냐? 오늘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한 지 287주년 되는 날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우리 감리교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한 그날을 기념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유명한 분, 위대한 분들이 이제 무슨 업적을 기릴 때는 그분의 생일을 기리잖아요. 아니면 그분이 돌아가신 기일을 이제 기념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웨슬레 목사님을 기념하는 오늘은 그분의 생일이 아니고 그분이 돌아가신 기일이 아니고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분이 회심한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몰입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제 돌아온 그 역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심의 역사, 오늘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 기념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세상을 향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달력에 보면 기념일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신년 정초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국경일들, 기념일들이 많은데, 자, 우리 같은 경우는 8월 15일 광복절이 참 중요한 기념일이죠. 우리 해방된 날이니까. 근데 그때 기념식을 하잖아요. 기념식. 옛날에는 땡볕 에서 우리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념식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엔 TV에서 기념식 하는 걸 이제 중계해 주니까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보통 10시쯤에 이제 기념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근데 TV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기념식 보기는 하십니까? 기념방송 잘 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감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념식 그러면 그냥 오늘 기념일이지. 그리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3.1절도 그렇고 그냥 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 해방이 일어나던 바로 그날은 어떨까요? 8월 15일. 여러분, 그날은 달랐을 겁니다. 일본 천황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이제 항복한다고 말해요. 지금 나는 이제 그 모든 걸 거둬들인다고 하면서 그 메가다 장군 앞에서 이제 항복을 하는데, 그 항복하는 메시지가 라디오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 삼천리 강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그 백성들은 다 나와가지고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만세! 만세! 막 엉엉 울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기뻐했잖아요. 이거 일제에 앞제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랬는데 해방이 됐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만세 외쳐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그때 감동이 다 사라지고요. 뭐 해방된 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지만은 뭐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저는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8.15 해방절 그때의 감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기념식으로 때우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되면은 정확하게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오랜만에 그 옛날 교인들을 이제 만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냥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고 주일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토요일날 아예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해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되면은 온전한 설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던 분들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념식 치르는 것 같은 예배가 되서는 안 돼요. 정말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웨슬레는 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 그리고 웨슬레 목사님, 그래서 3대째 목사님 가문이에요. 목사인 사무엘 웨슬레와 어머니 수잔나 사이에 이분들이 형제 자매가 19 자녀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나면은 정부에서 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19자녀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어요. 15번째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봉사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웨슬레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이 있었는데 그게 신성구락부라고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그 봉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정확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아유, 저 규칙쟁이들 저거 원칙주의자들 막 이렇게 좀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니까 이 별명을 이제 붙여가지고 아유, 저 규칙주의자, 저 원칙주의자 막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별명인데 그 별명이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게 메도디스트라는 말이 이제 감리교라는 말이잖아요. 감리교라는 말은 법치주의, 규격, 정확하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이 점점 커져가지고 속회가 됐고 이 속회가 바로 감리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웨슬레 목사님이 대학생활 때부터 얼마나 신앙생활에 열정적이고 이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 생명은 속회라고 그러죠. 속회. 이 속회가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감리교회가 부흥하니까 장로교 이런 데서도 이 속회를 본받아가지고 교회 조직을 세웠는데 장로교에서는 구역이라고 그러죠. 구역. 자, 대학을 졸업하고 성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레 목사님이 아주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신대륙인 이 미국으로 전도를 떠났어요.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 원주민들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자,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활동하던 그때는 비행기가 뭐 이렇게 왕래가 없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서 가는데 57일 동안 영국을 출발해가지고 이제 미국까지 오는데 57일 동안 배에 있었는데 조지아 사바나항에 이제 가는 겁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사바나항으로 이제 가는 그 도중에 이 57일 그 동안에요. 그 배 안에서 이 웨슬레 목사님이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요. 그 안에서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냥 가판이 부서지고 돛이 부러지고 말해요. 지금 그 바닷물이 막
이 뱃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금방 배가 이 바닷속으로 잠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웨슬레가 너무나 이제 두려워하는데 마음이 막 괴로운 겁니다. 내가 그동안 선행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냥 공포감에 막 휩싸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지금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아왔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풍랑의 와중에서도요, 찬송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 겁니다. 찬송가가 들려오는 걸 찾아가 봤더니 거기 25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말이에요. 모라비안 교를 이제 그 교단에 있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태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평온한 얼굴을 하고 찬송을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풍랑에 휩싸여 있는데 이렇게 배가 금방 물에 빠질 것 같은데 두렵지 않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 그러는 거니?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두렵지 않다 해요.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웨슬레가 너무 놀란 겁니다. 야, 내가 성직자고 그렇게 내가 믿음 생활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그랬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는데 왜 이렇게 나는 두려워 떨고 저들은 믿음 안에서 태어날까? 저들을 붙잡아주는 능력이 뭘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웨슬레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웨슬레는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선행을 베풀었고, 이 사람은 재산의 반을 갈라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다 도왔던 그런 경건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회심이 필요할까요? 이런 웨슬레 같은 사람에게 회심이 필요할까요? 자, 웨슬레는 옳게 살려고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열심을 내긴 했지만 그게 책임으로 알고 의무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긴 하지만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거다. 그런 거죠. 이게 회심 이전의 웨슬레의 모습인 겁니다. 자, 웨슬레가 경험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되는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도덕적으로 무슨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회심이 뭐냐? 회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회심이에요. 자, 웨슬레는 미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이 조지아에 도착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선교 사역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영혼 구원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싶었는데 이게 회심을 이루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미국으로 갈 때에 만났던 그 모라비안, 그 경건한 그 배 안에서 봤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그런 분들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분들과 교제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분들과 교제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분들이 모이는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올더스 게이시라고 하는 그 거리에 있는 그 집회소, 그런 예배당, 조그만 예배당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그날이 바로 1738년 5월 24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로마서 서문, 그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웨슬레가 이런 기록을 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나 뜨거워졌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동에 나는 휩싸였다. 너무너무나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죄를 제거해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굳건한 확실한 믿음을 나는 갖게 되었다. 이 고백을 웨슬레 목사님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회심을 한 다음에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낙향을 하잖아요.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 뵙지 못하고 예수님은 실패했다.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터덜 이 제자들이 그냥 실망해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때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이 제자들과 이제 동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걸어가시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냥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제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웨슬레 목사님이 그 올드스 거리에 있는 집회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엄청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회심이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가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회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나중에 먹은 마음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하던 일을 딱 멈춰서서 뒤돌아 보니까 잘못되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오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이고 회심은 뭐예요? 여러분, 회개와 회심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들려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를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할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그냥 다 재산을 말아먹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버지 품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것을 돌아온 탕자의 회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탕자의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회개지.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변해요. 그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바울을 일컬어서 바울의 회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돌아온 탕자는 회개했지만은 바울은 회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회심한 다음에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교할 때까지 30여 년 동안 오직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이제 살았는데 여러분이 회심이라고 한 단어는 성경에서 이 헬라어로 에피스트로토페라고 해요. 에피스트로페. 이 에피스트로페라는 말. 자, 사도행전 15장 3절에 이제 이 에피스트로페가 나오는데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 그게 회심입니다.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바울은 회심할 생각이 없던 사람이에요. 회심에 대해서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뭐 마음을 바꿔서 주님을 영접하겠다 뭐 이런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강한 물리적인 사건, 즉각적인 변화였어요. 그때 바울이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완전히 돌아왔을 때에 이거를 회개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난 다음에 이루어진 이 사건은 회심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의 차이와 회심과 회개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죠?
회심과 회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웨슬레 목사님도 한번 이 경우를 보면은요, 웨슬레 목사님은 회개가 아니라 회심이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유대교에 몸담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나사렛 사기꾼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 그분이야말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개종을 가리키는 이것이 바로 회심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회심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회개는 내가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하면은, 회심은 그냥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에요. 평생 동안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고 그분은 타락한 것도 없어요. 그렇게 선행을 하고 했지만은 구원에 확신이 없던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모시게 되고, 그것이 회심이다 그거예요. 자, 이제 분명히 여러분이 회개와 회심의 차이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심을 한 다음에 웨슬레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도달하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로구나. 그걸 웨슬레는 전적인 은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말이죠, 웨슬레 목사님보다 더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분 있어요? 재산을 거의 다 팔아가지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복음 위해서 살았다. 우리가 흉내내기도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도달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구원이 가능하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라는 게 폭탄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첫 번째 능력이 나와요. 그게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두나미스다 이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능력이 뭐냐? 죽은 예수님을 살려내는 능력. 그게 바로 두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능력, 그다음에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이게 두나미스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두나미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무음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본 적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하고 돌아가신, 여러분,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죠. 이 복음이라는 건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거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 죄 다 해결됐다, 이제 너는 죄사함 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것이 바로 칭의잖아요. 칭의.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변화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회심 후에 탄광지대를 찾아가지고 광부들에게 계속해서 설교하고 빈민촌을 찾아가서 설교를 했어요. 자,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영국 국교회에 속한 목사님이었는데, 영국 국교회는 권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구제도를 아주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 교회에서는 이 웨슬레 목사님이 그냥 탄광에 가고 막 그 매음굴에 가가지고 창녀들한테 막 전도하고 막 이런 걸 보고서는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거룩한 성직자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금지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웨슬레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요. 세계가 내 교구라. 내 교구 안에서만 전도하는 것은 그게 마땅치 않다. 나는 세계를 상대로 전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나는 못 갈 데가 없다요. 어디든지 간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의 그 큰 표어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연회 분담금을 내고 그러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내는 분담금이 선교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광선이 비치니까요, 그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냥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냥 방언을 하게 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거예요. 구름대같이. 아픈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얼마나 많이 이제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래가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 막 회심을 하고 막 그러니까요, 감리교회가 영국 전역에 그냥 계속 부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심하고 삶이 변하니까요, 술집이 문을 닫아요. 술집이 영업이 안 돼. 그리고 극장이 다 문 닫아요. 그 당시 국장이라는 건 국장 안에서 아주 퇴폐한 그런 향락 문화가 이제 꽃피던 곳이 극장인데 극장도 문을 닫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유흥시설에 안 들어오니까 아주 가정이 화목이 돼요. 가족들이 이제 평안해져요. 그래야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국교회가 용납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밖에서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게 감리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시작된 날이라고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그 회심 기념일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머리, 두 번째는 가슴, 세 번째는 손인데, 자, 성령님께서 내 머리, 내 지적인 부분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가슴은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손은 내 의지적인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을 해서 내 잘못된 부분을 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역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국을 방문한 제 친구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국에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분인 뭐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 영국 그 술을 좀 사고 싶어가지고 술집에 들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술을 안 팝니다. 여기는 드라이 타운입니다. 그러더래요. 드라이 타운이 뭔가 했더니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곳, 거기서 웨슬리 목사님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복음화된 그런 지역이 지금 영국에 이제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서는 드라이 타운이라 그 마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술을 팔질 않아요.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으로 인한 사역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영국 사회에 평화는 없을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의 역사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 의해서 일어난 감리교회가 영국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켰기 까닭에 불란서와 같은 대혁명, 유혈혁명이 영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 사회와 국가를 구원했다. 이런 평을 했습니다. 지금도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드라이 존이 있어요. 거기는 웨슬레 목사님, 우리 감리교도들이 이제 살았던 곳인데 거기는 술을 못 사요. 맥주도 안 팔아요. 여러분, 우리 웨슬레 목사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요. 회심으로 말미암은 열매예요. 우리 감리교도들도 우리는 회심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이 회심의 열매로 인해서 계속 성장하고 부흥해 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오늘이 웨슬레 회심 287주년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기념식이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내는 그냥 기념으로 끝나는 그런 기념식이 아니고
올더스 게이트에서 회심했던 그 웨슬레 목사님, 거기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웨슬레 목사님의 생생한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뜻깊고 의미 있는 날, 우리가 우리 웨슬레 목사님을 본받아서 진정한 개혁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회심, 나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이 정화되고 우리 지역사회가 새로워지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